오늘은 마태복음서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복음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과 역사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기독교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인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성경 저자들의 메시지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와 전쟁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더바인 킹, 신적 왕으로 이해하는 이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복음서 안에서도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죄악이라는 바탕 위에 구축된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는 메시아적 전사, 메시아닉 워리어로서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주적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죠. 심지어 사탄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탄과 인간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시는 전능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성탄 이야기, 즉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드리는 이 사건 안에도 사실은 치열한 거룩한 전쟁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여 그분이 친히 싸우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끊임없이 이 사건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2장은 아기 예수 사건을 둘러싸고 철저히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를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구약의 말씀들을 마태 특유의 표현 양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뭐뭐뭐 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2장에서도 5절과 6절, 15절, 17절과 18절, 23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 5장 2절을, 2장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을, 2장 17절과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은 이사야 11장 1절을 각각 성취시키고 있음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역사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온갖 기적들과 자연적인
재해들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죠. 여기에는 천사의 역할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주로 꿈을 통해서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신적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 즉 아라비아,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쪽에서 온 천문학자들이자 점성술사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의 메시아 사상을 잘 알고 있다고 추측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았던 바벨론 방면에서 온 존귀한 학자들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귀한 왕의 탄생이 있을 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별의 출현을 보고 그 방향을 유대 쪽으로 잡고 찾아온 것으로 보이죠. 이 별은 왕의 탄생과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이죠.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출발해서 예수님께 경배에 들기까지 지속적으로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성을 사용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별이 아기 예수의 거처 위에 초자연적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그 신적인 인도하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있어서 2장의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 선교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위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이런 마태복음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장을 쭉 읽어보시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기쁨과 헤롯 대왕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두려움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기쁨과 사탄의 왕국에 임한 큰 두려움을 대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헤롯 대왕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기 예수에 대한 살해 계획을 실행해 옹입니다. 비로소 헤롯 대왕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와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는 천사의 개입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으로서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의외로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 이야기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늘의 관점에서 묘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2장 얘기죠.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을 둘러싸고 요한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바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아기 예수 살해 음모와 사탄의 전략은 하늘에서 미리 감지가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갈 존재는 결코 없죠. 하나님을 향한 권세들의 대적은 시편 2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먼저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요셉 부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갈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신적 계시를 줌으로써 이 부부를 미리 이집트로 대피하게 만들죠. 이 부분에서 마태는 모세 이야기와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과 출애굽기 4장 19절을 비교해 보시면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있죠. 바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제2의 모세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강조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가 꿈꾸는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산이라는 신학적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헤롯 대왕과 사탄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이 이야기가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야기와 함께 엮여지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과 역사를 친히 운행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주체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깊음과 사탄의 강한 역사도 결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를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따름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서를 받고 읽었던 이 마태 공동체의 성격을 유대교 회당과 토라 중심 과는 차별화되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으로 보면서도 특히 예수의 말씀과 제자도를 강조하는 종말론적 제자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능력 많으신 이인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에 화려하면서 이 기사와 표적은 주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병고침과 축사사에게 집중되고 있죠. 기사와 표적을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바로 이 말씀과 제자도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 종말론적 제자도를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산상수훈 또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마태복음서의 구조가 모세 오경 구조, 특히 모세와 관련한 출애굽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던 사실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5건의 구조로 형성된 책으로 간주하고 있죠. 이러한 마태복음서의
구조를 모세 유형론적 구조라고 부릅니다. B.W. 베이컨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즉 마태복음서의 기자가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모세의 탄생 이야기와 비교하고 있고요. 모세의 시내산 율법 수요를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심을 주신 이 산상수훈과 의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산 위에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모세 율법을 과감하게 수정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모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러이러하는 줄을 알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 양식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산상설교 해석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를 기초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태복음서의 모세 유형론적 구조를 감안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의 내용을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기사와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내산 40일 체류가 모세 율법을 탄생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체험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하시게 된 신학적 뿌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 직접 직면하고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치열한 영적 투쟁 과정을 통해서 얻으신 그 승리가 바로 산상설교라고 하는 대단히 권위 있는 가르침을 낳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자면 산상수훈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소유하신 그 신적 지식에서 나온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분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탄과 힘겹게 싸워야만 하셨던 삶의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체득된 살아있는 진리를 풀어내신 그 결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야 시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상황 속에서의 승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진리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당하신 이 40일 광야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그 사탄의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의를 스스로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과시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의를 추구하고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은 이 사탄과의 투쟁에서 각각 신명기의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의를 드러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으로써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 산상수훈 속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탄의 바로 유혹에 빠져서 실패한 외식
반박하는 자들로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서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팔복인데요. 이 팔복은 마태복음 4장의 광야시험과 산상설교의 본격적인 그 본문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산상설교의 서론적 기능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4장 광야시험의 어떤 결과적인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평지설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의 팔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심령이 8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바로 이러한 그 팔복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에서 친히 실천하고 보여주신 바로 승리의 비결, 즉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의 8가지 다양한 양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팔복의 영성을 가진 제자들이야말로 바로 산상순의 본문들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신자들의 바로 제자도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순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모티브는 따라서 2가지 그 마음 간의 투쟁 관계이고 날카로운 대조입니다. 즉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결국은 사탄의 왕국에 속한 특징이고, 팔복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자들의 특징이자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 추구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힘겹게 투쟁하신 바로 그 과정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해당한다는 것이 산상순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재물을 추구하는 바로 이러한 애티튜드는 바로 사단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 은밀한 구제,
하나님께만 드리는 은밀한 기도, 그리고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써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아를 만족시키며 살 것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그 거룩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이고 또 끝까지 승리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전쟁, 그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산상설교의 메시지를 붙들고 투쟁하며 순종하는 것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추구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동시에 천국을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1장에도 이 사탄의 왕국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죠. 긍정적인 해석이란 것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 그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응답함으로써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한 열망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침노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해석이죠. 반면에 또한 부정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정적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박해와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즉 이 구절의 의미가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종말론적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나 주로 바리새인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박해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폭행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확정이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에 서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도록 회방하는 바로 사탄적 무리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제시되고 있죠. 이 비유 말씀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땅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측면은 정반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을 직설적으로 풀지 않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적대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의미, 이것을 막아는 메시아적 비밀, 메시아닉 시크릿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늘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천국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지나 길가에 뿌린 것처럼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의 때에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좋은 씨로 나타나는 이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이란 것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종말의 때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확장하는 이 땅의 사역은 늘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거지만 이 천국의 말씀을 추구하고 붙드는 제자들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계자씨와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놀랍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해야만 하는 수고가 반드시 뒤따름을 말씀하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은데 문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소유를 다 팔만한 충분한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천국은. 이러한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를 친히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서 음부의 권세, the gates of hell, 음부의 그 문이 결코 이기지를 못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야말로 지옥의 권세를 대항하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앞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전쟁 자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순종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한 바로 그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거룩한 전쟁은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시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나타난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7개의 저주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고, 바다와 육지에서 지옥 자식들을 만드는 사악한 존재로 표현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인도자들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자식들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전쟁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거룩한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파송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피를 흘린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은 마태복음 24장 속에서는 하나의 그 예수님 당시로부터 40년 뒤인 주 70년을 향한 예언 속에서 나타나죠. 바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항하시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서의 심판이시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로 이 역사적인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사건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의 종말론의 구조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과 오버랩시키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이라고 제가 따로 강의한 음성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26장을 읽어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3절에 바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개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항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바로 땅의 역사에 개입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에 의한 거룩한 전쟁 신학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쭉 읽어보시면 27장에도 이런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목격한 십자가 밑에 그 백부장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정인으로 서게 되는
이 명백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바로 기독론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7장의 기록 내용이 바로 계시록 11장 두 증인 사건, 즉 두 증인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고 성천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심하는 마지막 때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바로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바로 결론을 그리스도의 선교적 위명령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즉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도의 배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는 열방을 제자화하는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수행할 수 없는 거룩한 전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왕국의 공격과 박해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 공격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예수께서 맹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투쟁적 제자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